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 3장 15절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14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말씀 내용을 다 증거를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을 조금 이 시간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의 그 편지 또 다른 사도들의 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전반부에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진리가 어떤 내용이냐 그걸 이제 말씀하고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다음엔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도 골로새 3장도 1절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해야 된다.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땅의 건 이미 너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너희 참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것이다. 그 생명을 옷 입어야 된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나오는 이 덕목들, 이 성품들은 다 그 예수의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생명의 성질, 그 성품을 이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마음의 그 성품, 온유함, 겸손함, 또 긍휼, 자비,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에게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 속에는 죄밖에 없고 여긴 미움, 더러움밖에 없고 여긴 참 선이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심령이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을 옷 입게 될 때 예수의 생명의 성품을 그걸 맛보고 그걸 누리고 그럴 때 우리 속에 그런 성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보면은
9절에 보면 그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실제를, 우리 그 십자가 진리를 알 때, 깨달을 때 내 자아가 처리되는 만큼 이게 자꾸 벗어져요. 이게 자유로웠습니다. 내 안에 영의 온 생명이 내 혼에, 내 생각에서 내 사상이 새로워지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사상도, 습관도 이게 자꾸 십자가로 깨지는 만큼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그래서 이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에베소서에는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이 상관없이 예수의 심령,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임하면, 거듭나게 되면, 위로부터 신의 생명을 받으면 이 안에 새로운 성품, 새로운 내 창조, 새 사람, 이런 새로운 그 생명이 역사하게 됩니다. 이게 만유 안에 점점 우리 삶 속에 퍼지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이런 그 주님을 우리가 옷 입게 됩니다. 오래 참음을, 겸손과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생명이 오면, 거듭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용서가 됩니다. 용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사랑을 더해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집, 그걸 짓는데, 우리가 그 생각했듯이 이삭이 이 세상 사람들 집은 이 세상에선 기초부터, 아래서부터 짓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위에서부터 지어요. 지붕에서부터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게 지어지는 것은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거처하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심령, 삶 속에 거하시는 삶은 항상 위에서부터입니다. 내 육신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육신으로 노력하고 종교적인 어떤 노력, 어떤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위에서 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하미르라.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노뱀처럼 매달리면은, 우리 죄와 죽음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예수님이 거기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히십니다. 근데 이런 진리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하나 깨닫게 돼요. 야, 내 죄가 피 흘릴 때 내 죄가 사해졌구나. 좀 더 우리가 이 진리를 좀 깊이 깨닫고 나 자신이 좀 더 처리되면은 내 자아가 저기 매달려 죽었구나.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죽음이다. 근데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구나. 새 사람, 새 창조가 됐구나. 하나님과 하나 된 한 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는 이런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이 하나가 되는 점점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성전을 짓는데 자 위에서 이제 지붕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집을 만들어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널판을 두릅니다. 널판을 갖다가 조각목으로 깎아주서 밑에는 받침, 은받침을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걸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운 다음에 띠를 둘러요. 띠를 5개를 두릅니다. 4개는 이제 서쪽, 남쪽, 북쪽 여기에 쭉 두르고 그다음 가운데 5번째는 그는 여기서부터 통으로 한 줄로 쭉 그걸 묶어요. 그러면 그 판자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거처하시는 집이 거기 이제 널판 그건 바로 우리 개인 여러분과 저 개인을 말하는데 자 이게 세워지는데 우리 개인도 물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집은 이 교회입니다. 몸이에요. 단체 안에 하나님은 충만히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성령의 하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참 하나 되기 힘든 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남북 전쟁을 통해서 이제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지만은 이렇게 가면은요 아주 백인들과 흑인들이 참 하나 되기 힘들어요. 제가 거기 목회할 때 저쪽 로미타라는 지역에 교회에 있을 때 흑인 폭동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백인들을 상대로 사실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건데 제일 피해는 우리 한인들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인들이 아주 부지런하긴 한데 좀 짜요.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아주 무시하는 거. 그런데 이 한인들도 그만 흑인들을 좀 무시하다 보니까 그 흑인들이 백인들을 향해 이 불만이 한인들에게 그냥 화가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한인 상점들이 불타고 아주 큰 피해를 봤는데 이 백인들과 흑인들 사이에 참 하나 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백인과 흑인이 하나 되는 거 더 힘든 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지나실 때 우물에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수가성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거느냐?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앉아서 말도 안 하고 앉지도 않고 식사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이 둘로 예수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우리 한번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5절. 구약 성경 1210페이지입니다. 예, 구약 1210페이지. 에스겔 37장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20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자 이때는 그 유대 이스라엘 북쪽 왕국은 이미 주후 722년에 멸망해 버리고 자 이 유다 왕국도 다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성전도 불타 버리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 10지파는 아예 다 전부 다 해체돼 버렸고 겨우 남은 유다 민족도 이제 이게 전부 포로로 잡혀가지고서 남은 사람들 얼마 없고 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쳐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실물로 실물 교훈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거기에 유다 그게 남쪽 유다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막대기는 거기 남쪽 유다 민족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여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 써라. 그리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서 내 손에서 둘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인데 무슨 뜻인지 구해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남쪽 유다 왕국의 막대기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우리 지금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된다 하셔야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손에서는 능히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참 제가 꼭 우리 한국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북쪽, 남쪽.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하나가 됐어요. 자, 이걸 이제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는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 에스겔은 아마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교회라고 하는 이 비밀이에요, 이거는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만 이 교회의 비밀이 우리에게 계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 여기 보면 21절에 아까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한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4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시죠? 난 선한 목자라. 근데 이 왜 오셨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를 아는 것,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린다. 십자가에 피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왜 죽으시러 오셨냐? 물론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을 허물 때 휘장이 찢어질 때 누구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하나가 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야. 그 휘장이 찢어지니까 뭐예요? 내 아들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시여.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품에 안게 됐는데, 그런데 수식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지만 수평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돼서 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 버린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런 다음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는 유대인이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이방인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여기 성령으로 오셔서 오순절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모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곧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이제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스고디아인 구별이 없다. 한 무리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오늘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참
참 이 거룩하신 주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제가 이 참 주님과 하나 되려고 이걸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수년. 이제 그 금식하고 금욕하고 율법적으로 노력하고 선행으로 내가 내 자신을 좀 꽂히고 이걸 변화시키고 그래 안 돼요. 그 어느 날 주님께서 빛을 주시는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몸입니까? 한 영입니까? 고린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다. 그 원래 원문에는 산혼이 됐다 그래요. 혼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의 인격으로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이젠 모든 죄의 죽음 다 이젠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격으로 새 사람으로 부활하셨는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연합함으로 그 예수님과 하나 돼서 한 인격, 한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와 하나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주님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한번 구약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스가랴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구약 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1316페이지에 스가랴 4장 9절 10절, 2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르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금등대 환상을 스가랴 보고 이게 뭐냐? 이 하나님께서 이 일곱 교회, 이 교회의 환상을 보여주신 건데요. 이게 어떻게 지어지느냐? 하나님 성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가랴 당시에 성전 짓다가 원수들 방해에 의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담대해라. 7절에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뭐예요? 반석, 이 기초이신 주님이 딱 껴졌어요. 그리고 거듭날 때 이 전의 지대가 놓아졌으면 나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손이 또한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가 맞추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이 시작하신 건 주님이 맞춰요. 주님이 알파 오메가세요. 우리 삼성교회 이 재단, 정 목사님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재단 시작하셨는데, 이건 누가 맞추십니까? 예? 이거 뭐 이 서목사가 아무개 누가 와서 사람이 와서 맞추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님이 맞추실 겁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성령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목자 머리세요.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 가정도 그래요. 야, 가정에 무슨 일 일어났을 때, 야, 문제가 생겼다. 아,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 앞날이. 이런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으면, 이 복음의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으면은 주님이 노아의 가정처럼 이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날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천년왕국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뭐예요? 그걸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이 세상 어떤 그 세력들이, 어떤 그런 문제 정권들이, 북한의 어떤 저런 정권들이 아무리 핵무기 가지고 위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훅 한번 불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립니다. 목숨 뺏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여러분 보니까요, 이건 작은 일의 날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은 참 아주 멸시합니다. 야, 예수 내 주먹을 믿어라. 아주 믿음이라는 것,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와 마찬가지죠. 이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성전 짓는 일. 근데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 이 다림줄이,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전능하신 섭리, 줄, 다림줄이 건축하는 모든 그걸 정하는 다림줄,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의 손에 있냐? 스룹바벨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운명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 모든 삶, 건강, 여러분 앞날이 다 예수 한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시대를 저는 하나 참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농사 짓는데 이런 비가 있으면 반드시 뭐예요? 씨를 심을 때 무슨 비가 있냐면 늦은 비가 반드시 있어요. 추수할 때 늦은 비를 주세요. 오늘 여러분 2000년 초대교회 성령으로 역사하신 여러분 초대교회 다락방에 12제자들, 120문도들 아주 무식한 어부들이잖아요, 전부요. 배운 게 없어요, 전부요. 어촌 어부 출신이에요. 여자들, 힘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근데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임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입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보면은 이 마지막 이 이른 비보다도 늦은 비가 더 풍성한 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역사를 어떤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교회 라오디가 마지막 교회 보면 아주 예수님 문 밖에 서 있고 겉으로는 찬란한 것 같은데 속빈 강정이에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시기 위해서 신부를 준비시키는 일도 신혼신을 단장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단장하는 일도 주님 자신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 학개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게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완성하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이 처음 전의 영광보다, 구약시대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그 육신적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더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성령으로 불러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 충만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내용에 그 내용을 조금, 은혜 내용을 조금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고로새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그 내용이 뭡니까? 여기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초대교회 모이면은 뭘 했어요? 서로 떡을 떼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가르칠 교자가 아니고 교제할 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런 교회 안에서 참 올바른 은혜를 받을 때,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은 어떤 문자, 교리가 아니고 레마의 말씀입니다. 영, 생명을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이실 때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이런 그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고, 고난 속에서 어떤 깨닫고, 참 어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참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다. 이 새로운 산 말씀으로 풍성히 거해서 피차 이렇게 교제하는 이게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게 없으면 이게 늘 우리가 말씀하지만은 이런 칼이 이게 혼자서는 날카로워지지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이 칼 갈라는 분이 다니시는데 그 보면은 이 칼이 어떻게 날카로워집니까? 혼자 안 돼요. 이거 뭐예요? 칼길이. 이거 참 잘 갈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그 옆에 있으면 맨날 그걸 구경했어요. 슥슥슥. 그러면 이상하게 이게 뭉툭뭉툭해서 잘 잘라지지 않던 칼이 말이죠. 한 번 몇 번 이제 슥슥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뭐 그냥 채소들이 쑥쑥 잘 잘라져요. 칼가시오 그렇게 뭐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는데,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였을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게 서로 간증하면서 서로 깨닫게 해주고 간증하고 갈아주셔야 돼요. 뭔가 뭉툭해져 있어요. 이게 살다 보면은요. 그래서 참 제가 우리 신방 다닐 때 참 좀 감사한 거는요. 내가 참 이 속에 좀 메마르고 이게 좀 뭔가 이 주님 어떤 아주 생생한 그런 어떤 빛이 없을 때 좀 이렇게 쭉 늘어지고 침체되어 있을 때 어떤 형제나 자매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상하게 이 침체됐던 가라앉았던 심령이 싹 이게 여기 있었던 먼지가 싹 근데 이게 없어지면서 이 새로운 심령이 되어버리는 거야. 살아나요. 어떤 때 강단에 올라왔을 때 이게 어떤 때 좀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이 오늘 누가 좀 설교를 대신해 줬으면 그런 심령이 됐을 때 이 참 힘들다. 이 말씀이 뭐 이런 말씀들 이런 이론 서론 본론 결론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주석 보면 얼마든지
쭉 준비할 수 있죠. 1시간, 2시간. 이 살아있는 생생한 주님의 음성. 이게 없으면 이 심령이 꼭 먼지 앉은 것처럼 이렇게 그래요. 아니 근데 성가대석에 있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어떤 찬송을 막 힘차게 부르는데 그 찬송 소리 가사에서 찬양팀이라든지 말이죠. 그 쫙 부르면은 내 영을 만져요. 그러면서 내게 묻어있던 먼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누구 발을 씻어줬습니까? 제자들 발을. 그럼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사막에 샌들 신잖아요. 그럼 거기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 거기 뭐가 묻어요? 먼지가 묻어요. 그걸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 그 어떤 그 형제나 자매가 찬송을 막 그 찬송 가사를 가지고 부르면은 그 가사와 함께 이 속에 오면은 꼭 내 안에 묻었던 그 때들, 이 먼지들이 싹 벗겨나가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막 이 속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예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지금도 현재 나오는 그 말씀, 이 성경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내 속에 막 이게 생각이 나요, 막. 이쪽은 다른 사람들도 이름들도 잘 잊어먹고요. 맨날 성을 바꾸고 이 기억력 그런 건 잘 바꾸는데 길도 길치고. 근데 이상하게 말씀은 이상하게 강단했으면 그럴 때는 막 생각나는 거예요. 와, 이 말씀 이런 뜻이로구나. 그럼 그 형제나 자매 찬송 통해서 이 심령이 막 이게 힘을 얻으면은 딱 쓰면 그 전까지 도저히 못 전하겠다. 나 입을 떼기도 힘들어. 근데 설 때 그냥 막 입이 열리면서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게 말씀이요. 쏟아지면서 그 말씀들 전할 때 나도 아멘, 아멘.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전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 보이지 않지만. 그럼 나도 전하는 사람도 입을 통해서 전하고, 예? 여러분들은 귀를 통해서 듣고, 그 심령과 심령이 뭐예요? 깊은 바다와 깊은 바다가 서로 화답하며 부른다. 시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심령에 그러면 화답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 저기 나갈 때 말이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 안 해도 돼요. 내 안에 벌써 알아요. 성령이 벌써 역사하셨구나. 기름 부어 주셨구나. 어떤 때는 아무리 뭘 많은 걸 하고 어떤 때는 또 그냥 다른 사람 책에서도 막 인용해가지고 막 준비를 막 해와서 됐다고 해서 이걸 막 전하려고 하는데 전하는데 그냥 모래 씹는 것 같아. 썩. 이게 제대로 기름이 흐르질 않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생명이, 설교라는 건 간증이거든요. 예? 아무리 완벽하게 서른 다 했어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은 죽은 글자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설교를 할 때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려라.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들이 어떤 때는 내 어떤 그런 주제 이걸 했으면 이걸 좀 어떻게 잘 나타내려고 이런 설교나 교제나 여러분과 간증은 전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죽이는 것입니다. 문자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그런 이 신학의 아주 선조인 어거스틴 같은 분도 그 설교를 많이 해본 분이죠. 문자는 죽이고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 이상 그런 학식을 가진 분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문자는 죽여라. 영은 살려라.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만나실 때 여러분 이 속에 예수를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게 깊은 바다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경 많이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 내 안에 생명이 된 말씀, 그리스도를 서로 내놔야 되는 겁니다. 곡식을 내지 않는 백성은 저주를 당할 것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 받았는데도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깨져서 바울처럼 내가 이 받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 위대한 사도 같은 분도 말이죠. 내 지혜 내 말로 이제 내가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너희 믿음이 이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항상 이 영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내 혼에서 내가 만든 것이냐, 내 어떤 경험, 아무리 좋은 경험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도, 그런 어떤 그런 것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 신학 박사였잖아요. 그런 지식,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지식 가지고 있어도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볼 수도 없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과 제가 모일 때 감사하는 자가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서로 나타나서 서로 씻어주고, 그게 이제 참 닦아주고 빛나게 해주고, 참 서로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영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찬송.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다윗의 악기 가운데 뭐예요?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있고, 그다음에 큰 소리 나는 재금 있고, 나팔도 있고, 또 뭐예요? 다윗은 아주 오묘한 소리를 풀어내는 비파, 아주 이런 오묘한 소리도 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때를 따라서 이 속에 내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 이런 그 놀라운 나를 고쳐주신 이 놀라운 치료,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저가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풍성해질 때 시와, 이 시는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죠. 찬미와, 이거는 이 초대교회에서는 찬미집이 있었어요. 하나님 노래를 참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주 요즘 말하는 복음성가 같은 거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영의 노래. 이럴 때 마음에 화답하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럴 때 뭐예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노래 있어. 무슨 노래예요? 십자가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죽음의 노래, 부활의 노래, 성령의 노래. 이게 마음에 있으셔야 돼요. 마음은 은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이걸 식물로서 이 세상 어떤 물질로 할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으로 마음을 내가 아름답게 할 수 없다. 이걸 은혜를 내가 심령이 살아날 수 없다. 은혜로서 굳게함이. 이게 뭐 돈이 있냐 없냐 문제 아니에요. 무슨 자네의 문제, 어떤 저런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아니요. 병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가 계시면 그분이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실 거예요. 나의 사업이 되어주시고, 물이 되어주시고, 먹을 것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가 점점 주님을 알게 되잖아요. 경험하게, 맛보게 되잖아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주님이 선하신 분이로구나.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내가 그 선과 인자함을 얻으려고 따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계속 여러분과 저를 따라오십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을 봐요. 조그만 1살짜리, 2살짜리 손자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쫓아다니면서 봐요. 야, 널 나 쫓아와. 조그만 어린 갓난아기 보고, 그러면 큰일 나죠. 불 가고, 어디 가든지, 눈이 항상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 있는 거예요. 어디, 그 쫓아다니면서 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때는 때로 위험한 길로 가고, 어떤 때는 잘 몰라요. 무식, 이 어두운 데서 갈 길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호와 인자심과 그 참 선하심이 정녕 나의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따르고 계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따라오니까 어떤 때 내가 막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할 때 주여 하고 부르면 주여 날 보내주십시오. 베드로처럼 주님이 즉각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럴 때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뭐 어떤 위치에 어떤 상태에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아유 이제 노년이 돼서 이제 이렇게 참 은퇴하고 앞날이 이렇게 어떨 때 혼자 있고 과부의 재판관이신 주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말, 그 다음에 모든 일들, 모든 삶을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여러분과 저의 지혜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으라 그 말. 예수의 지혜를 힘입어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치 말라. 그래서 그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다음 그럼 뭐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를 힘입어. 이 주님을 힘입게 돼요. 이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힘이 되신 주님의 내용,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찬송이시요,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뭘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럴 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젠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이 점점 풍성해지면 뭐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 구할 것을, 너희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뭘로 하라고 했어요? 염려함으로, 이거 해줄까 안 해줄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면 너희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붙잡아 주시리라.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단순히 어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생활, 교인이 아니요. 어떤 그런 의식적인 생활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로, 신령과 진리로 이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이 귀한 삶. 그래서 또 모이면은 또 그 겪은 모든 일들을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내놓고 좀 형제자매들 앞에 나누고 서로 닦아주고 힘있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다시 무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모임이 우리 교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시고 이 한 몸 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던 저희들, 아무런 주님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던 저희들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을 세워주시며 피로 값주고 사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의 생명으로 날마다 내 심령이 살아나며 또 내 이웃을 내가 이 생명을 서로 주고받으며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 화답하듯이 서로 화답하고 나누고 산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 주님 나눌 수 있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홀로 역사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